저랑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신분.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나는 남자다. 나는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새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린다는 것이 아마 목사의 가장 큰 개인적인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변화되는 사람들, 또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목사에게 또 꿈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또 귀한 교회, 우리 왕궁중부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또 우리의 긍지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교회는 굉장히 힘이 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아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됐고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마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큰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택하였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택하였다는 말은 버림받았다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심판을 당하는 지옥 가는 인생, 사는 것도 지옥이요 죽는 것도 지옥이요 그의 인생 모든 것이 지옥으로 점철된 것을 가리켜서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택하였다는 것은 반대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살아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있는 그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의 옛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살다가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 욕심의 결론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다운 복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아름답게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가운데 버려져서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망하여진 인생이 바로 버림받은 인생, 선택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의인이 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언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신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라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마치 그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라는 책 한 권 자체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한 번 더 살펴볼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구나, 제사장이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제사장이다. 자,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별. 뭐 때문에 구별해놨냐면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 것으로 인정할 때 구별해놓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구별을 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물건,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활이 거룩해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빚어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우리를 가르쳐 너희 몸은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전이라는 단어를 한자 풀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거룩한 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구별하셔서 특별히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신 구별된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했죠. 그의 소유가 되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면 종종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릴 때는 땅 따먹기를 많이 했거든요. 땅 따먹기 여러분 아십니까? 동그란 원을 딱 그려놓고 거기다 돌멩이를 3번 튕겨가 돌아오면 그게 내 땅입니다. 내 땅. 그래서 하루 종일 땅 따먹기 하면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여기는 내 땅이야! 이렇게 말해놓으면 집에 갈 때는 치우면 땅도 없어지는데 땅 따먹기 할 때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땅이라는 소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나의 신분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런 직분을 주셨냐? 그것은 이 직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추억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추억을 만든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어떻게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기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해야 자랑을 할 수 있죠. 야,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이 그냥 말인 줄 알았는데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생명인 것을 내가 느꼈어. 경험했어. 이렇게 말을 하시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아유, 근데 뭐 나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보면 진짜로 삶을 경험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구나.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해서 시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시도합니다. 도와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만드신다 그랬죠.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나갑니다.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 자신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니까 우리 구역에 누구누가 좀 안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소회에 누구누가 지금 좀 힘든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아들 누가 지금 좀 힘든데 도와주세요. 늘 그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에도 얘기했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뭘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저 기도 못합니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함에 있어서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친구 좀 힘든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몸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게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예쁜 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쓸 때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서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막 외워서 한 말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왜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잘 모르니까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 못 믿겠구나. 난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말이 서투르고 표현이 또 단어가 안 맞고 문법에 틀리고 앞뒤가 다 틀린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지금 저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 말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전달된다면 여러분은 좋은 제사장, 좋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모습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배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좀 뭐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고 또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출애굽기 19장을 쭉 살펴보니까 이 말이구나 이제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원하시고 받은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 감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자랑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그게 모든 것이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참 진짜 찾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못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망했다 이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을 쌓아주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를 붙잡고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를 살려주고 그 사람 때문에 연약한 자를 살려주게 될 것입니다. 돌 던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돌을 맞으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붙잡는 기도의 사람,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